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중심 기둥으로 세우면서 그 사이사이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매 주일마다 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표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뿌리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크게 전체 역사를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전체 역사를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영역의 피조물인 천사들에게도 그렇고 물질적인 영역의 피조물 대표인 인간에게도 그렇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 자체에서부터 선과 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집니다.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주시는 그 순간부터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선한 자유의지와 악한 자유의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반역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내키는 대로 살겠다 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쓰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사물들에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는 구분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위를 생각해 보면 바위가 악할 수가 없죠. 그냥 바위는 바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물보다 조금 더 귀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존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는 악한 나무와 선한 나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경작하는 농부 입장에서 농부가 정성을 들인 만큼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선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데도 농부의 기대를 배반하는 모습으로 흉한 몰골로 시들거나 또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않고 땅만 차지하고 있거나 그러면 악한 나무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악의 출현을 하나님이 일부러 강제하시지는 않지만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역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아무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에 다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자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의 반역에 동참한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무리가 악의 영들, 귀신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섰게 했기 때문에 인류는 처음부터 악한 상태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게 유린당하시는
무능한 왕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망가뜨린 인류 가운데서 자신의 최상의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고 충성할 인류를 회복시킬 계획을 처음부터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신 영원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아담을 대신한 새로운 인간의 대표로 보내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실 자신의 계획과 그것이 매 시대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성취되며 어떻게 완성돼 갈 것인가를 낱낱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지침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는 계시입니다. 역사의 부분과 각 시대를 채우는 선지자들의 글과 또 풍성한 지혜와 문학과 예술의 영역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등의 시가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도 믿음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오실 주님을 예언했는가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4개의 복음서가 기초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들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나간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으로 주로 축을 이룹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베드로의 서신서를 살펴봤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그리고 이제 요한의 서신들과 그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그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땅에 남아 있었고 성경 계시의 모든 종합편인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맨 나중에 살펴보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을 진행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여정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전도여행까지를 살펴봤고 각각의 전도여행을 마친 시점에서 1차 전도여행에 열매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끝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얼마 전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발생했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오랜 시간 바울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고 너무나 노심초사하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울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작성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편지를 보낸 그 이후의 행적이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소유, 이건 제가 그 가로에 넣은 거는 제가 보탠 거예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게도냐로 얼른 건너갔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드디어 디도를 만나갖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고린도예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액의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부터 들러서 3개월간 머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 체포가 됩니다.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은 아닌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진행하는 내내 늘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소원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내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급한 사역지들이 자꾸 나타나게 하셔갖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그 눈물겨운 갈등 속에서 정말 노심초사했었고 자신의 생명과 진액을 다 쏟아부으면서 기도해서 노력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을 머물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가고자 했지만 아직 가지 못한 그 로마에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소원을 품었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참 야박하시게도 계속 지체하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곳으로 보내갖고 그곳에서 풍성한 경험들을 쌓게 하십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지역의 이방인들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성과가 있었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고 동시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생겨난 참 소중한 각 교회의 지역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겪었고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력을 다해온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 그대로 백전노장이 되어서 복음의 이론과 교회적인 실천적인 운영에 대한 안목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상태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로마서의 배경인 겁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천국의 보물을 바로 후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하고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무르익힐 대로 무르익혀서 로마서가 평안한 행복한 마음 가운데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선교사가 파송돼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해의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이방 출신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아는 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는 현상의 목격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도 고학력자도 아닌 사도들이, 어부 출신의 사도들이 서서, 그리고 제자들이 서서 저마다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그 외국어로 유창하게 전달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신비로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깊은 인상을 품고 각자가 태어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로마에서도 자립적인 교회, 자생적인 교회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무 사도도 가지 않았을 때. 신비로운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험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지만 아직 진리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식어버리거나 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변질될 위험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굳건한 진리의 토대가 아직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는 길은 자꾸 막혔고, 마침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모두 마무리 짓는 그리고 정말 고심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해가 해결됐던 행복한 3개월의 휴식이 주어졌을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모든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로마서를 완성했고 그 편지가 로마의 각 교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10년이 채 안 되어서 로마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또는 화형을 시키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성도들은 그런 혹독한 네로의 박해 아래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10년 후에 일어날 눈앞에 그 일을 눈앞에 보는 듯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예언과 같은 말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서를 쓰게 하고 그 로마서가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서도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굳건한 힘으로 붙잡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토록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항상 진리의 교육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만개하도록 만드실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수준에 도달하고 더 강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 사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틀로만 해석하던 유대교에 젊어서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지식을 깨닫는 안목을 주시지 않았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엉뚱한 해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이야기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면서 성경의 정확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이 떠올랐어요. 무슨 구절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뚝뚝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신명기의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셨다는데 왜 그게 메시아냐 이러면서 핍박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고 심지어 성경의 모든 구절을 예수 믿기 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달 외우고 있어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비밀의 베일 속에 감춰두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체로 죄를 짓고 다 죽어갈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메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예언적 표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하필 사탄일까요? 뱀일까요? 마치 사탄을 죽이는 것처럼 장대 끝에 뱀을 매달게 하셨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홀로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예언으로 풀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위대한 진리를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은혜로운 이 진리가 거듭나지 않았던 바울,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있던 바울에게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말로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안목으로 진리를 밝게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거 저주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로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신명기 구절은 동일한데 깨달아지는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께서 눈을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바로 이 열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감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가 깨달아진다. 그리고 감격이 차오른다. 행복해 하실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으로 로마서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4절을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구약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금보다도 귀한 이름,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우리의 복의 실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죄로 인해 어둡고 무지했던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있다는 감격을 매 시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